오늘 말씀은 범사의 그리스도까지 자라라. 올해 표어 말씀입니다. 범사의 그리스도까지 자라라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하고 딸이 함께 성경 봉독을 하니까 너무 부럽네요. 저희 딸과 함께 하는 시간, 또 이 시간이 얼마나 또 즐거운 시간일까요? 오늘 새해 첫 예배 온 가족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끼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서로서로.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올해가 최고의 해가 될 거야. 자녀들은 부모님께 올해 최고의 해가 될 거예요. 서로서로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올해 최고의 해가 될 것입니다. 올해 최고의 해가 되세요. 올해 최고의 해가 되세요. 네. 여러분의 올 한 해가 최고의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육의 해입니다. 올해는 교회 전체 표어가 범사의 그리스도까지 자라라입니다. 즉 성장하자는 거죠. 유치부 친구들부터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모두가 성장하여 예수님을 닮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올 한 해 목표입니다. 그래서 12월 마지막 날에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조금은 예수님 닮은 것 같다 하면 성공입니다. 성공. 성장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옆에 이제 여성병원도 있죠. 그래서 아이가 응애 하고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응애 한다면, 울고 말도 못하고 성장이 멈췄다면 모두가 그 아이를 보면서 근심 걱정할 것입니다. 얘가 왜 안 자라나. 하지만 아이가 쑥쑥 자라고 어느새 엄마 아빠라는 말도 하고, 그리고 서로에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도로 계속해서 자라나간다면 부모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에 다니는데도 예전과 똑같다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근심하실 것입니다. 야, 너는 내 아들, 딸인데 왜 나를 닮지를 않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출석하면서 이전과는 달리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삶에 감사가 넘치고 내 예수 믿기 정말 잘했다. 기도하고 매일 감사한다면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마 주변 사람들도 뭔가 달라졌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성장을 기뻐해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매일마다 예수님을 닮아 나가야 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14절에 나온 것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흔들립니다. 조금만 유혹해도 쏙 빠져 넘어가죠. 또한 성경에서 어린아이의 특징을 말할 때 편을 갈라서 싸우는 사람들을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썼던 이 사도 바울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너희가 왜 이렇게 어린아이 같느냐,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베드로파, 어떤 사람들 예수님파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나눠서 싸우냐, 너희가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 어른이 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유혹이 있어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잘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가고, 또 서운하거나 다투는 일이 있어도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 되려고 하면 그것은 이미 영적으로 많이 성장해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더욱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매일마다 성장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비결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그 비결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가 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올해 말에 함께 축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비결의 첫 번째는 여러분, 봉사하며 성장하셔야 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다. 각자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즉 개인의 성장과 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가 성장하고 교회를 세우시려고 우리가 봉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성장의 중심에는 봉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각자의 직분을 가지고 봉사를 하시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리고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대, 그리고 찬양팀, 주차 봉사해 주시는 주차 봉사, 그리고 많은 분들을 실어 날라준 차량 봉사, 지금도 방송실에서 음향과 자막에 수고하는 방송팀, 식당에서 식당 봉사하는 주방팀, 봉사부, 예배 마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금도 계수하시는 계수위원들, 주중에 오셔서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는 봉사가 있기에 우리가 예배를 편안하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수많은 분들의 봉사와 수고로 채워지죠. 세상에서는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월급이나 아르바이트비를 받습니다. 하지만 교회 봉사는 다릅니다. 성도들이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봉사하며 교회를 세워나가죠. 그리스도인은 교회 봉사를 통해서 나는 대가를 받지 않고 섬길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재능 기부라고 해서 세상에서 자신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아까도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섬기죠. 이렇게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정말로 큽니다. 돈으로 셀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4장 2절과 3절에 보면 봉사하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을 이야기하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즉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자라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봉사를 하다 보면 인정받고 싶기도 하고 내 자랑도 좀 하고 싶지요. 그런데 예수님 생각하면 내 자랑도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즉 겸손을 배웁니다. 또 봉사를 하다 보면 힘든 일도 있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봉사하는 것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봉사를 당연하게 여기고 도구처럼 이용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마음이 상하죠. 그러나 예수님 생각하면 성내지 않고 온유하게 마음을 추스리면서 그러면서 오래 참음을 배웁니다. 즉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죠. 또 봉사하다 보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식당에서 주방에서 봉사하다 보면 김치를 이렇게 묻혀야 한다. 저렇게 묻혀야 한다. 젓갈을 먼저 넣어야 된다. 나중에 넣어야 된다. 예. 얼마나 부딪히는지 모릅니다. 내명부가 무섭거든요, 여러분. 예. 하지만 양보하고 맞춰가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하나 되는 것을 배우죠. 아, 이렇게 해보니 괜찮네. 아, 저렇게 하는 방법도 있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는 것,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키는 것을 봉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하는 것,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이게 누구의 성품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봉사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며 성장하게 하죠. 그래서 제가 봉사의 자리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봉사하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사람에 대한 실망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습니까?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갈 수 있다는데 충분히 할 수 있지요. 충분히 봉사는 해볼 만합니다. 또한 봉사는 나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성장하게 합니다. 차량 봉사를 통해 거동이 힘드신 분들을 모시면서 이분들이 섬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찬양대 찬양팀의 찬양으로 나도 기쁘지만, 부르는 나도 기쁘지만 듣는 분들이 그 찬양 가사 하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나의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습니다. 친절한 예배 안내를 통해서 교회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의 봉사를 통해서 힘들긴 하지만 자녀 세대가 자라나가죠. 여러분, 새해 교회를 위해서 이제 봉사를 시작해 보세요. 봉사는 나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세웁니다. 봉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에 있는 휴지 하나라도 주워보세요. 재활용이 막 되어 있으면 내가 한번 분리해 보세요.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주부터 교회 식사가 시작될 텐데 설거지 좀 자원해서 해보세요. 성경 지식이 없어서 교사로 섬길 자신이 없다면 그냥 아이들과 주일학교 가서 놀아주시면 됩니다. 안아주시면 됩니다. 칭찬해 주시면 되고요. 신발 정리라도 해주시면 됩니다. 예배당에 오셔서 의자 3칸만이라도 걸레로 닦아주세요. 그래도 봉사입니다. 그러면 나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봉사로 반드시 누군가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봉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봉사는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대가 없이 누군가에게 주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의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범사의 그리스도까지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때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실망과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단 마귀는 맨 처음 봉사를 하려고 하는 선한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 도둑질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죠. 자원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하고 봉사의 즐거움과 행복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이래서 그런 거야. 누구도 너 알아주지 않아. 의무감에서 어쩔 수 없이 하게 하고 결국 우리가 메말라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순간을 이기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불어주십니다. 아니야. 좀 더 참아봐. 좀 더 인내해봐. 이왕 하는 거 즐겁게 하자. 조금 더 참아보자.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극복하게 하시려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꼭 붙잡아 주십니다. 내 마음속에서 이 두 가지 마음이 싸울 때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때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이때를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그 순간이 내 힘이 아닌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신호예요. 이때 포도주가 가지에 붙어있듯이 예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을 알아나려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 닮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함께 13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힘들어도 예수님 믿고 끝까지 신뢰하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생각해서 주님을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알아나가고 주님의 성품을 알아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몇 년 전 온누리교회 손인경 교수가 이끄는 정신지체 장애우 합주팀인 사랑챔버 오케스트라가 유럽 코스타 저녁 집회 때 연주를 했습니다. 유럽 코스타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인데요. 다 유학하는 사람들이죠. 대부분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최고의 음악학교나 대학원에서 최고의 실력을 가진 연주자나 유학생,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스타에 참여합니다. 장애우 합주팀의 연주가 특별히 대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직접 장애우였기에 입장하고 퇴장하는 과정, 연주가 끝나고 악보와 악기를 챙기는 것, 옷 입는 것까지 모두 다 부모님들이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이들의 연주는 그렇게까지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누구도 이들의 부족한 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잘한 면만 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유학생들은 모두 환호와 박수를 보냈고 그 속에 감동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 저렇게도 연주를 하는구나. 그런데 이 정신지체 장애우들은 많은 유학생들의 환호와 박수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은 채 엄마들이 자신을 데리러 올 때까지 가만히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온누리교회 장애우 합주팀의 연주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보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제 현우 좀 봐라. 제같이 믿지 않는 집에서 자라난 제가 오늘 설교한단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증거한다. 정말 놀랍지 하면서 하늘 아버지께서 천군 천사들에게 제 모습을 보시면서, 부족한 제 모습을 보시면서 그래도 저렇게 잘한다 하고 두둔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내 마음을 돌아보면 허물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자신을 보면서 두둔해 주시고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나가면 감사할 것뿐이지요. 부족하고 좀 오늘에도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더 알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세요. 그러면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모두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2023년이 여러분에게 예수 생명이 충만하여서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의 그리스도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15절과 16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봉사하고 주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성장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핵심 요소죠.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도 사도 바울은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된다. 그래서 범사의 그리스도까지 자랄 수 있다라고 개인의 성장을 얘기하고 16절에 사랑 안에서 성도들이 연합되고 결합되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공동체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성장을 말합니다. 즉 개인의 성장과 교회의 성장에서 제일 중요한 필수 요소는 사랑입니다. 사랑. 가끔씩 저희 아들들과 제 아내가 저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제가 러닝셔츠 바람으로 배 나온 모습, 피곤해서 골아 떨어져서 마루 의자에서 졸고 있을 때 이런 이상한 모습을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 놓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이 사진 가족 예배방에 올릴까? 은근히 협박을 하면서 서로 낄낄대고 웃습니다. 제 아내까지도 그러더라고요. 예. 여보가 이러는 모습은 교회가 모를 거야. 예. 알면 기절초풍할 거야. 하면서 은근히 그런 걸 찍어놓고 재밌어합니다. 교회에서 나름 양복을 입고 근엄하게 하고 있는 저를 보다가 집에서 졸고 있고 때로는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거든요. 집에서 춤도 추고 그런 모습을 보면 되게 신기한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중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예. 아무래도 집이 피곤하죠. 예. 왜냐하면 집은 제게 허물이나 어떤 모습을 해도 덮어줄 것이라는 편안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서 편하게 있는 것이죠. 만약 집에서도 CCTV가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집에서 제 모습을 보고 있다면 제가 옷이라도 마음껏 갈아입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또 사랑 안에서 교회는 스스로 세워져 간다. 계속 사랑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서 사랑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에는 많은 정의가 있지만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요? 가정에서 편하게 어떤 모습을 해도 용납받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서로가 좀 부족해도 서로 덮어주고 용납해주고 칭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말고 너무 엄격한 기준을 대지 말고 그냥 이유가 있겠지 모른 척 해주고 그냥 덮어주고 용납해준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이 교회는 좀 완벽하지는 않은데 좀 뭔가 세련되지는 않는데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인,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는 너무 엄격하게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께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고집센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한 마을에 살았습니다. 두 사람 가운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고집센 사람은 47에 47이야 끝까지 우겼고 똑똑한 사람은 47에 28이지. 똑똑한 사람이 아무리 설명해도 고집센 사람은 끝까지 47은 47. 똑똑한 사람이 너무 우기니까 답답해서 마을 원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시비를 가리자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원님께 찾아가서 너무 답답합니다. 시비를 가려 주시옵소서 하고 두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고을 원님이 한심스럽다는 듯이 둘을 쳐다보고는 고집센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47을 47이라고 했느냐?
고집센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당연한 사실을 당연하게 말하는데 이놈이 자꾸 28이라고 우깁니다. 그러자 고일 원님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47이라고 답한 놈은 풀어주고 28이라고 답한 놈은 곤장 10대를 쳐라 했습니다. 고집센 사람은 의기양양하게 그 자리를 떠났고 똑똑한 사람은 억울하게 곤장 10대를 맞았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끝까지 원님께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니 47에 28이지 어떻게 47에 47입니까? 그랬더니 원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47에 47이라고 우기는 그런 놈과 싸우는 네 놈이 더 어리석은 놈이다. 이놈을 10대를 더 쳐서 어리석음을 깨우치게 해라 하면서 10대를 더 맞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좀 덮어주세요.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서도 예수님께서는 너는 왜 47에 47이라는 사람과 싸웠느냐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똑똑한 분들은 47에 28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곤장 10대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의 예수님 바라보면 다 알지만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 줄 수 있습니다. 틀려도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크지만 대신 모두 다 담당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다 모르는 척 해주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 보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기억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죄와 허물 다 들춰내시고 벌하셨다면 우리는 다 벼락 맞고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를 세웁니다. 저는 여성동교회가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해 표어는 범사의 그리스도까지 자라라입니다. 즉,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남길 유산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닮는 것 외에 무엇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범사의 그리스도까지 자라기 위해서 대가 없이 교회에서 봉사하세요. 즐겁게 봉사하세요. 투덜하지 마시고 즐겁게 봉사하고 감사하며 봉사해 보세요. 주님을 믿고 하는 일에 하나가 되세요. 사랑으로 행하시며 허물을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만 잘해도 우리는 예수님 닮아서 성장하고 우리의 영적 유산을 자녀에게 다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2023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 우리 꽃들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올해의 우리의 한 해가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골 웃음소리 넘쳐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고 매일마다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편한 삶을 누리기 원하지만 주님께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 나가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가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가 없이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알아나가는 일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주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가 없이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알아나가는 일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올 한 해 주님과 모든 것이 닮아져 있어서 올해 말에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셨다는 즐거운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한 가지 기도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부들이 계시다면 두 분이 손을 잡아주시고, 자녀들이 있다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죠. 제가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니면 안아주셔도 좋고요. 우리가 함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올해 한 해가 정말 우리가 가정 안에서 자라나가는 해인데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자녀가 없다면 눈을 감고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시죠. 그 자녀들을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우리 손을 한번 쫙 들어보실까요? 제가 여러분 대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과 서로에 있는 부부끼리 축복합니다. 주님,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아는 은혜를 우리들의 자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나가며 그리고 함께 사랑으로 행할 때에 온전히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올 한 해가 영적 열매를 많이 맺히고 모든 유산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성품이 자라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